같이 오늘 예배를 놓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9월 13일 우리 푸른사랑의 교회 유초등부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잘 뿌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말씀들이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두고 또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순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아멘 올려줘서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특별한 특강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보면 강의이기도 하지만 지루하지 않은 강의,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많이 참여해 주시고 쉽게 들을 수 없는 쉽게 할 수도 없는 어려운 설교인 만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함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읽고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성경책 피도록 할게요. 하연이가 옆에 사촌언니도 있다고. 아유, 사촌언니 반가워요. 하연이 사촌언니. 오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 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입니다. 금방 찾겠죠, 여러분들? 성경책 보면 바로 앞에 성경책 창세기가 있으니까 창세기 1장 피시고 여러분들 27절 가서 펴서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 다 찾았죠? 다 찾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창세기 1장이니까 금방 찾을 거 아니에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못 찾은 친구들은 PPT를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3번 읽어야 되죠.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맑음이 햇살이 푸름이 왔네요. 늦지 않게 딱 왔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요 말씀을 놓고 우리가 같이 많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거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거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성 정체성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특강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만 보면 여러분 너무 어려운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전사님이 다 쉽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잘 듣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생각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우 왔네요. 반갑습니다. 채팅을 오랜만에 남겨줘서 고마워요.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잘 왔습니다. 겸이 왔네요. 겸이도 왔어요. 겸이가 물음표 막 올리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거를 같이 나눠보자고 했죠? 성 정체성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 뒤에 지금 하트가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하트가. 누가 봐도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하트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하트를 가리키면서 이거는 하트가 아니고 네모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이거는 하트가 아니고 네모야, 네모. 하트가 아니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뭐야, 저 녀석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저건 누가 봐도 하트지. 저게 어떻게 네모야 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그 사람을 바보 취급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혼자가 아니라 한 수백 명이 와서, 100명이 와서, 200명이 오고, 300명이 오고, 400명이 와서 야, 이거는 하트가 아니라 네모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200명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야, 저거는 하트가 아니라 네모라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거기서 아니거든, 하트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200명이 날 둘러싸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래, 이거 네모야. 네모인 것 같아. 하면서 여러분들 무서워서 이러지 않을까요? 뭐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트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왔어요. 1000명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무서운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거는 네모라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존사임은 어이없지만 처음에는 아닌데 이거 하트인데 하다가도 결국엔 무섭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걸 네모라고 하니까 내가 잘못 알았나 하면서 이거를 나중에 네모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겸이가 1000명이 다 바보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영상을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5명이 모여서 이 5명에게 약속을 했어요. 하얀색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 5명은 다 회색을 가리키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모르는 실험자가 등장을 했어요. 하얀색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가리켜보세요 라고 하니까 이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회색을 가리키지 않고 하얀색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다 회색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물어봐요. 하얀색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약속된 사람들은 다 회색을 가리키죠. 이 사람은 뭐지? 이 사람들 바본가? 이게 하얀색이에요 하면서 하얀색을 가리키고 있죠. 근데 사람들 표정이 어때요? 이 하얀색을 가리키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물어봐요. 하얀색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은 고민에 빠졌죠. 뭐야 이 사람들 다들 저게 하얀색이라는데 저게 진짜 하얀색인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하면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안절부절 하기 시작했죠? 안절부절 어떡하지? 아닌데 아이씨 내가 모르는 건가? 그래서 지금 어딜 가리켜요? 하얀색이 어디 있다고? 회색을 하얀색이라고 가리키게 결국 됩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자신도 따라하게 되는 현상. 이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냐면 바로 군중심리 현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얀색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 영상을 보니까 물론 이건 연기예요. 이들이 군중심리 현상이 어떤 건지를 보고 알려주는 건데 이 군중심리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고 내 의견은 그렇지 않은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다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고 이 수많은 사람들 군중을 의식해서 따라가는 현상을 바로 군중심리 현상이라고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의견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는 현상을 바로 군중심리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실험은 실제로 여러분 과학자가 실제로 진행했던 실험이에요. 정말 이 영상에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틀린 답을 가리켰잖아요. 회색을 가리키면서 저게 흰색이다 라고 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 아닌데 저건 회색인데 내 생각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러분 실험 대상자도 어떻게 됐어요? 나중엔 틀린 답을 같이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 지금 이 예를 들었을 때는 회색이랑 흰색 당연히 아닌 걸 했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이런 비슷한 군중심리 현상들이 여러분 주위에도 굉장히 많이 현상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TV를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어떤 정보를 봤을 때 이게 완벽하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 사실이 아닌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사실인 듯이 올리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마치 이게 실제로 완벽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짓말 같은 거를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것에 뭐야 저게 맞나봐 라고 하면서 이끌리는 현상을 여러분들로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카톡방을 하잖아요. 카톡방. 여러분들 카톡해요. 친구들이랑 채팅방을 하다가 그 가운데서 어떤 친구가 한 친구를 괴롭히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 저 친구를 왕따 시키려고 잘못된 정보, 사실이 아닌 정보를 그냥 이렇게 올려서 그 친구를 놀릴 때가 있어요. 그럼 다른 친구들이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해요? 야, 너 뭐래, 너 뭐래.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만을 믿고 그 말만을 믿고 그 친구를 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볼 때가 있지 않아요? 이런 거를 바로 군중심리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소문을, 잘못된 사실을 그냥 믿어버리는 현상을 여러분들 바로 군중심리라고 해요. 없어요 라고 하는데 인정이라는 친구들도 오고, 자, 이런 게 바로 군중심리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죄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게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죄다, 너희는 절대 이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야 그냥 할래, 괜찮아 하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 죄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 정말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중에서 오늘은 어떤 거를 살펴보려고 하냐면 바로 성 정체성과 동성애, 요거를 우리가 한번 오늘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뭘 기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죠? 맞아요.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되면서 우리들은 올바른 성경적 성정체성과 올바른 성경적 동성애관을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저런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고 맞다라고 말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살펴볼까 하냐면 바로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채팅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채팅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뭘 배울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써주세요. 채팅 빨리 쳐주세요. 뭘 배울 거라고요? 이거 쳐주세요, 빨리. 채팅 안 쳐줄 때까지 전생 안 할 겁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도현이가 먼저 쳐줬네요. 감사합니다. 도현이 고마워요. 뭐냐면 성정체성과 동성애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생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전생님, 그럼 성정체성이 뭐예요? 라고,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게 뭔지를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성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자신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정체를 알아가는 게 바로 성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는 것, 그게 바로 성정체성이에요. 그럼 전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겸이한테 먼저 질문할까요? 겸아, 너는 남성이야 여성이야? 또 다민이한테도 질문할게요. 다민아, 너는 여성이야 남성이야? 또 여러분들 다 쳐주세요. 자신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다 쳐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다면 겸이는 남성이라고 올리네요. 또 휘도 올려주세요. 보고 있는 채팅을 같이 쳐야 되니까 휘도 남성인지 여성인지 올려주세요.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친구들도 다 올려주세요. 다민이도 여성이라고 올려있고, 휘성이 뭐예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안나가 외계인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하연이는 여성이라고 그랬고, 그렇죠. 예빈이도 여성,
그쵸. 혜원이도 여성이라고. 이런 거 남성인지 여성인지 올바르게 잘 알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성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에 바로 성 정체성을 올바르게 알고 있다라는 게, 올바르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안나가 외계인이라고 했는데 안나는 장난인 거 알아요? 안나도 분명 본인이 여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요게 바로 성 정체성이에요. 자, 다음 PPT 볼까요? 우리가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뭘 만드셨어요? 그쵸? 인간을, 우리 사람을 자신의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똑같이 만든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근데 두 가지 성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성, 어떤 성이에요, 여러분? 성이 어때요? 남성이랑 여성. 딱 두 개만 만들었어요. 성경에만 봐도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지, 다른 성, 막 중성, 뭐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딱 두 개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성이랑 여성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엔 남성과 여성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성을 아는 성 정체성이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은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한다거나, 남자인데 당연히 여자를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를 사랑한다거나, 자기의 몸은 여성인데 남성을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건데 여성을 사랑한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들어오면서 시작된 거라고요? 이 세상에? 그쵸? 죄가 들어오면서 이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들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죄를 짓고 이 두 가지가 올바르게 딱 서 있는 게 아니라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를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남자가 남성을 좋아하는 거, 뭐 게이라고도 하고, 여성이 여성을 좋아하는 거,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는 거, 이걸 바로 여러분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고학년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거, 그냥 여자랑 친구끼리 그냥 좋아하는 거, 친구로서 좋아하는 거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남자와 여자로서 사랑하는 거,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그렇다고 오늘 설교 듣고 내가 만약에 여성인데 혜원이가 나는 여성이니까 남자랑만 지내야 되면서 여자친구들 안녕, 이제 너네랑 이제는 손도 안 잡을 거야, 이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친구로서 좋아하는 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사랑하는 거, 진짜 사랑하는 거는 당연히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죄를 짓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만화 가운데 이상하게 이 죄에 대한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쉽게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거 맞아라고 여러분들의 보는 것에 쉽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 여러분들 지금 전상에 위에 써있는 만화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만화는 여러분들 어린이 잡지, 고래가 그랬어 라는 어린이 잡지에 연재되어 있는 만화인데, 우리가 이 만화를 어떤 내용인지 같이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엄마랑 자식이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랑 자식이. 이 친구의 이름은 별인 것 같아요. 야 별아, 너 동성애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하니까 이 친구가 네 알아요 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배워온 대로 동성애는 죄를 짓는 거래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래요 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해요? 별아, 그렇지 않아,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는 다양한 모양의 사람들이 있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기도 하지만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라고 엄마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친구 중에서도 남자끼리 서로 사랑해서 같이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별이가 뭐라고요? 정말요? 그거 죄인데?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해요? 두 사람이 서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몰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고 잘못됐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그것은 폭력이나 마찬가지야. 별아, 중요한 것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느냐, 여자를 사랑하느냐,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느냐, 누굴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엄마가 이 별이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아, 그러니까 친구의 고백,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거나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친구의 마음을, 그 친구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죠. 별이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니까 이 별이는 어떻게 해요? 분명 교회에서 그건 죄다라는 것을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차별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돼, 욕을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들도 따뜻하게 안아줘야지 라고 하면서 그래, 그들도 이해하고 그 친구들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너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만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만화는 여러분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정말 어린이 잡지에 나와 있는 한 만화의 부분이에요. 정말 동성애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잡지책이나 만화책에서 마치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처럼, 죄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만화에 그려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꼭 만화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드라마에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이 드라마 본 적 있어요? 서남여고 탐정단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호구의 사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나 봐요. 이 드라마 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이 TV에 키면 드라마를 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연예인도 등장해요. 이 서남여고 탐정단에는 해리가 등장을 하고, 이 호구의 사랑에는 여기 가수 유이죠. 유이가 등장하고 굉장히 유명한 스타들이 등장하는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를 보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 드라마 주인공인 남자 주인공과 또 남자 주인공이 서로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서남여고 탐정당에도 두 명의 여자친구가 뽀뽀하고 키스하는 장면이 드라마에서 등장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TV를 돌리다가 이런 영상을 봐요. 이런 드라마를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동성애는 죄다라는 것을 분명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TV를 통해서 다른 잘못된 영상을 통해서 마치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표현하는 이 잘못된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은? 뭐야, 전사님은 분명 죄라고 했는데 굉장히 TV에서도 나오고 아름답게 묘사되네? 그리고 정말 멋진 연예인들, 멋진 유명한 연예인들이 저렇게 하네? 뭐야, 예뻐 보이잖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분명 여러분들 어떤 친구들은 그쵸? 누구죠? 안나처럼 우엑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런 걸 자주 보다 보면은 마치 그게 맞는 것처럼, 아까 봤던 뭐예요? 군중심리 현상처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지 못하고 마치 잘못된 것이 맞는 것처럼 인정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작자에게 가서 얘기했대요. 이 남자가 남자랑 뽀뽀하고 키스하는 거, 여자가 여자랑 뽀뽀하고 키스한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동성애를 다루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이 제작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성애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판단한 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다. 그냥 내보낸 거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라. 라고 굉장히 무책임한 말을 이 제작자가 했대요.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볼 수 있는 드라마, 또 연예인들이 나오는 이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이 올바른 성 정체성이 흔들리게 하고 무너질 수 있는 잘못된 영상들이 이렇게 제작자가 책임감 없이 올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드라마뿐만이 아니에요. 영화를 보더라도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 잘생기고 또 예쁜 연예인들이 서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영화나 뭐 다른 TV나 뭐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자꾸자꾸 접촉을 하면서 마치 이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요 그림과 같아요. 요 그림 뭐예요? 수많은 양들이 있어요. 근데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숨어 있는 거죠. 그쵸? 양이 아닌데 늑대가 있는 거죠. 이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닌 것처럼 양의 탈을 쓰고 몰래 숨어 있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멀리서 봤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멀리서 봤을 때 그냥 양들만 다 가득 있는 것 같죠. 근데 가까이 가서 정말 들여다보면 뭐예요? 늑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쉽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 있는 잘못된 현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을 통해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 의식이 무너지고 흔들어지고 나중에는 마치 나도 남자를 좋아하고 싶어, 나도 여자를 좋아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우 말처럼 저런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감독들은 정말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지우가 올바른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그러면 전세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동성애는 죄일까요? 아니면 죄가 아닐까요? 그 해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죠?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방금 이 말씀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감각으로 된 것으로 교훈할 때 좋고, 또 책망하기에도 좋고, 바르게 함에 좋고, 교육하기에도 좋다라고 말씀에 써져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한 완벽한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이고 정확하기도 하고 한 채의 오류가 없는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동성애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채팅 써주세요. 동성애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동성애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근데 게이도 만드셨어요? 레즈비언도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죄의 유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생겨난 것이, 오염되고 변절되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이 동성애라는 거죠. 동성애는 바로 죄예요, 여러분들.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치의 오류도 없는 이 성경 말씀을 놓고 얘기하자라는 거죠.
자,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재작년인가요? 읽었던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 말씀의 동성애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살펴보면 레위기만 펴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레위기 말씀이 뭐예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같이 동침하거나 결혼하거나 같이 살면 둘 다 어떤 일이래요? 가증한 일을 행한 거래요. 그래서 둘 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뭐 하래요?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죄니까,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레위기에는 정말 무시무시하죠. 동생을 하면 그냥 죽여버려라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동성애가 위험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 말씀에는 없을까요? 신약에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우리가 한 번만 읽어볼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음란한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창 노릇을 하는 자냐 동성연애를 하는 남자나, 나왔죠? 동성연애를 하는 남자, 동성연애를 하는 여자, 둘 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제일 마지막 줄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하는 남자, 동성연애를 하는 여자, 둘 다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 신약의 말씀에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을 너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를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만을 창조했다. 그리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죽일 것이다. 자기의 피는 자기 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뉴스를 한번 거리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전하던 영국의 한 거리 전도자가 시민의 고발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의 거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전도 활동을 하던 토니 미아노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죄의 본질에 대해 설교하던 중 한 여인이 자신의 아들도 동성애자라며 토니 미아노 목사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이 도착해 즉시 미아노 목사를 체포했으며, 경찰은 미아노 목사가 평화 위반과 동성애 혐오 언어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니 미아노 목사는 체포된 후 하룻밤을 유치장에서 보낸 후 오는 4월 법원에 출두하기 전까지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천 법률센터 안드레아 미니시엘로 대표는 경찰의 법 집행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사람들이 공공 영역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며 성경의 가르침을 제공하는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토니 미아노 목사는 지난해 7월에도 영국 런던 거리에서 동성애 관련 설교를 전하던 도중 체포된 바 있습니다. 자, 이 뉴스는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로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뉴스로 알려주고 있는데, 한 외국의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동성애는 죄다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갑자기 마음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의 딸인가요? 자기 자식이 동성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뭐야, 저 사람 왜 우리 자식을 욕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를 차별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해서 이 목사님은 어떻게 됐냐면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풀려나긴 했지만 여러분 실제로 동성애가 죄다라는 것을 말을 하게 되면은 요즘엔 감옥에도 갈 수 있는 이상한 법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다행히 미아노 목사님은 외국에서 풀려났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동성애는 죄예요라고 말을 하면, 전도를 하거나 설교 때 말을 하면 감옥에 가는 나라로 조금씩 이 세상의 나라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미국에서는 이 하나님의 기준, 특히 결혼에 대한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어이없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동성 간에 남자와 남자 간의 결혼, 여자와 여자 간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인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남자와 남자끼리는 차라리 나아요. 더 나아가서 남자랑 개랑, 남자랑 강아지랑 결혼하고, 남자랑 고양이랑 결혼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남자랑 애니메이션 인형이랑 결혼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올바른 그 순리를, 이 순리의 법칙을 무너뜨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이 미국이나 또 영국같이 동성 간에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감옥에 가는 일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수많은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이런 일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전도사님과 이 특강을 들으면서 올바른 성 정체성,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친구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성경 어디에 이렇게 써져 있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영상에 보여줬던 것처럼 회색을 가리키면서 마치 이게 흰색이야 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흰색인 것 같아 라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니야, 이거는 회색이고 저게 흰색이야 라고 얘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 태어날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게 태어났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하게 태어났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완전 거짓말이에요. 지금 위에 보이는 그림처럼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동성애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이 동성애를 극복하고 치료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려줄게요. 여러분, 이 찬양 들어봤어요? 선생님 불러줄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이 찬양 들어봤어요? 자, 들어봤으면 들어봤다, 못 들어봤으면 못 들어봤다 라고 올려주세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찬양 들어봤어요, 여러분? 하연이가 안다고 하는데,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바로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쵸, 예빈이도 엄청 많이 들어봤다고, 다민이도 들어봤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같이 부르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이 바로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어렸을 때 성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인데 남자를 사랑하고 이 동성애의 죄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동성애로부터 동성애가 죄구나, 이 죄를 내가 회개하고 이겨내야겠다라고 이겨내고 나서 작곡한 바로 이 찬양이 바로 전생님 얼굴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미안해요. 이제 곧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전생님 얼굴은 사라졌어요. 목소리는 들리죠? 어쨌든 이 작곡을 한 사람이 바로 원래 동성애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앞으로 이 동성애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격에 있어서 지은 곡이 바로 네, 조셉 얼굴이 사라졌죠? 배터리가 없대요. 지은 곡이 바로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찬양이에요.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다시는 남자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9명이나 되는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요. 또 이오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도 젊은 시절 동성애자였어요. 남성을 좋아하고 남성을 사랑하고 남성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었는데 30살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동성애를 극복하고 그 이후부터 목사님이 되셔서 동성애자들부터, 동성애는 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그래요. 이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죄를 극복합시다라고 하고 계신 목사님이 바로 이 이오나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동성애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만 봐도 동성애는 자신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난다? 잘못된 말이에요. 자신이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씻으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정리해보고 우리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성도 만드셨나요? 동성애자도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딱 두 개로만 창조를 하시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게끔,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게끔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엔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죄임을 알고도 변화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고 동성애를 이겨내고자,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성 정체성, 올바른 동성애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만을 창조하셨다는 거, 그리고 동성애는 죄라는 거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회색을 흰색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이 PPT처럼 동성애자들은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동성애자들 또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성애는 싫어해요. 사람은 좋아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죄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동성애라는 죄는 삶을 파괴시키고 정말 모든 인생을 파괴시키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는 싫어하세요. 하지만 사람은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걸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동성애자들을 만나요. 그럼 그 사람들 뭐야 더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사랑해주되 그 사람이 짓고 있는 이 죄는 미워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알려주고 그 사람이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치유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올바르게 이 동성애라는 죄를 잘못됐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주는 올바른 기준,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올바른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랜스젠더도 여러분 죄죠. 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이 짓고 있는 죄는 여러분들이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 성 정체성과 동성애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나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분명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다른 것에 이끌려서 흔들리지 마세요. 죄는 미워해야 돼요. 하지만 다른 것에 이끌려서 동성애자들을 싫어하고 동성애자들을 더럽다고 여기고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들은 사랑하셔요. 하지만 죄는 미워하시죠. 죄만을 미워하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전사님의 기도하고 오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던 이 창조의 순리를 우리 친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 친구들에게 계속 유혹을 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죄가 아니야. 괜찮은 거야. 아름다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 친구들이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적혀있는 것대로 죄는 죄라고 올바르게 외치고 말하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죄라고 외치지만 그 죄를 짓는 그 사람들까지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사랑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사랑이 가득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유초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전사님 얼굴이 안 보이지만 얼굴이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전사님 얼굴이 꼭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 가슴에 꼭 넣고 하나님 말씀을 꼭 믿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전사님 특강 그래도 꽤 괜찮았나요? 괜찮았나요? 볼만했어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자,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유초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또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도 또 재미난 이야기, 다음 주도 특강이거든요. 다음 주도 여러분들이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예배에 집중해서 드리느라 수고했고 채팅 열심히 올려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안녕.